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어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이 들어 익숙한 거에 멈추면 안 되고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여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우리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네라고 대답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어, 벼룩도 낯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벼룩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벼룩도 낯짝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언제 쓸까요? 이 말은 염치가 없는 사람에게 무한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염치가 없이 뻔뻔하고 정말로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과 40여일 전에 이 본문 불과 40여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불과 40여일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40여일 전에 대부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예수님을 아니면 도망간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불의한 재판에 앞장섰던 선동자들입니다. 바 예수를 놓아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랴?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귀한 명절 앞엔 한 명의 극악무도한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니? 라고 재판장이 물어봅니다.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며칠 전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놓아달라고 이들은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정에 의거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지난 시간의 모습을 불과 4일 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뭘 물어보십니까? 우리에겐 예수님을 놓아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확하게 4일이 지나고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누구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칩니까? 분위기를 조성해 갑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해 갑니까? 바 예수예요. 살인을 저지르고 강도를 저지르고 자신들에게 피해를 미친 그 바 예수를 놓아달라고 그 법정 앞에서 그들은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선동을 해 갑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선동자가
그들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어보면서 수없이 많은 분위기를 유도하고 그렇게 선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좌절시키고 누군가의 마음에 믿음의 꺾임을 또 안겨주었던 그들이 여러분 우리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고 때로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재판 앞에 섰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 채 아니면 모른 척한 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처럼. 지난 일주일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의 이유들 때문에 여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그마한 시간들조차도 여러분 조금의 여유가 생겨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내가 쉬고 싶은 잠을 자고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 짤 방송을 봐야지. 왜? 이야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였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넌지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냥 관망하는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정말 은혜롭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나는 정말 염치 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 부분은 염치가 없어 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역시 제 한계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난 모든 일들을 다 잊으신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의지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조금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시간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지고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왜 안 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마음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크게 감동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본문을 통해 조금 염치는 없게 살고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여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도록 마음을 다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주어진 삶을 성령의 임재 시간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예요. 주어진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겼을 때 나를 위한 자기 개발의 시간으로, 나를 위한 삶으로, 나를 위한 것들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어진 삶에 성령의 임재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예수님의 제자 되어짐의 삶의 시간들로 저와 여러분이 묶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어지면서 각계 전투라고 하는,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현장 예배의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나 줄어들었냐면 계속해서 요즘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책들도 계속 나오고 그런 책들을 제가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현장 예배의 인원은 줄어들 것이다. 특별히 1,000명 이상 되어지는 교회들의 교인 수는 25%가 줄어들 것이다. 5,000명 이상 되어지는 교회가, 그리고 1,000명에서 5,000명 되어지는 교회는 예배 인원이 25%가 줄어들 것이다.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0명 이하의 교회는 절반이 줄어들거나 아예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통계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지켜내고 계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지켜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한 곳에 있는 것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주어진 삶에 성령의 임재 시간을 만드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의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뭐 만들어 가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 시간을 만들려고 그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었어요.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듣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일들을 하나라도 더 하고 이러는 것들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와 감동은 특정한 날과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지속적인 가르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에서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야.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척박함, 어려움 그리고 부족함만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견뎌내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다 같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며 그 조금의 여유와 조금의 시간과 조금의 무엇인가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그 시간을 나를 위하여 쓰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쉬어야 돼요.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고 조금 더 비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긋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거 압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나 하나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되실까요?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시지? 내 근무 시간은 24시간이야. 내 근무 시간은 16시간이야. 이번 일주일 나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정말로 죽는 줄 알았어 라고 내 근무 시간은 이야기해요. 직장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랬어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0시간 일하시면 피곤하죠.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하고 나면 월급 주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근무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시편 121편 4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근무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잤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든 하루에 한두 시간은 꼭 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아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저 말은 하나님의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시간입니까? 우리는 직장에 출근해서 8시간이 내 근무 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법적인 근무 시간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열정적으로 성령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을 때 나는 너를 8시간만 지켜줄 거야. 나머지 16시간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지키셔야 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뭐라도 더 하나 줘요. 뭐라도 하나 더 나누어 주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내가 존재하는, 내가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누가 밀어 넣습니까? 성경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내 양을 앞서 인도한다고 말하셨어요. 그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막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누가 저지른 죄악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온다고 사울 왕이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인도하려고 했을 때 등장한 사무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어겼으므로 하나님도 왕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잃어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명예와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용기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시간을 내 주어진 삶에 만들어 가리라. 여러분,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일하심의 시간, 즉 임재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성령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시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성령님의 임재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도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궁금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피곤하거든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 번 감동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따라 걸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아까워하며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제대로 한번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그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일하심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언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멈춤이 없어요. 생각은 중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계시는 것에 대하여 좋아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도 하죠. 여러분, 좋은 사람, 성령의 임재하심이 좋은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불편한 사람이신가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피곤해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을 나는 따를 거야 라고 여러분 결단되어지시는 분이십니까? 직장은 8시까지 출근하라고 그러면 가요. 힘들어도 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은 왜 8시예요? 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9시에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니까?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잘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런지 내 맘대로가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 규칙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요, 다 시간적인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시간적인 규칙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생활의 이 폼이, 이 틀이 여러분 내 마음대로 확 깨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이 신앙생활의 규칙과 틀들을 빨리 재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대형교회가 하는 실수 중에 이제 읽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형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고 하시면서 저자가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잘못하는 일 중에 하나가 주일의 시간, 주일의 개념을 무너뜨렸다. 대형 교회는 이야기할 거죠. 우리 무너뜨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토요 주일 예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나요? 주일날 결혼식을 가야 되고 주일날 잔치집을 가야 되는 그 불쌍한 우리의 성도들을 죄짓지 않게 해주기 위해 우리는 토요일 주일 예배를 신설하겠습니다. 못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서울의 분당의 대형 교회들이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일의 개념이 무너지면 교회가 꼭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이 공간의 교회 개념이 무너질 거예요. 그게 코로나 시기에 벌어졌죠.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켜내는 거예요. 주일 예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시 예배가 어찌됐든 우리는 주일에 정말로 이렇게 고정화되어진 예배 시간. 주일은 사실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죠. 날의 개념이죠. 하루 종일이죠. 그런데 왜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11시 예배가 대예배처럼 정말 11시 예배를 드려야만 주일을 성수한 것처럼 만들어 놨을까요? 뭔가 의미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편의 주의로 갔다는 거예요. 주일날 1시 예배를 만들고 3시 예배를 만들고 5시 예배를 만들고 이러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서 그 시간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다가 눈 떴더니 1시라는 거예요. 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3시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래도 주일을 성수한 거다. 맞는 말입니까? 제 개념에서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시간이 11시라면 그 11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1시로 정했다면 그 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날 일어난 그 전날의 컨디션에 따라 내 일어난 시간에 예배가 예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의 예배가 아닙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짧은 신학의 소견자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아요. 저는 비판했었어요. 대형 교회들이 토요 주일 예배를 만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그것은 정말 잘못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뭐라고 그래도 저는 그거는 굽힐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아요. 주일의 개념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일하심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제한하려는 편의주의를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신앙생활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여러분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해서 내 편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그 틀을 여러분 깨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편의주의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편의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의도적인 선긋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은 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실 수 하셨던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요. 내가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분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선긋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침범할 수 없어요. 마치 이웃이 내 땅에 조금이라도 침범해서 여러분 그 밭 한 고랑을 또 갈아내고 자기의 농작물을 심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막 육두문자를 날리며 이게 네 땅이냐? 라고 싸우는 그런 모습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께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어린 나귀를 내가 쓰고자 할 때 이거 왜 가져가세요? 이거 내 건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한 편의주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선그어 놓으셨습니까? 교회 일은 주일날만 시키세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선긋진 않으셨나요? 교회는 주일날만 오라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선긋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선그시면 어떨까요? 나는 너를 주일날만 지킬게.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는 너를 주일에만 지킬게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주일이라도 지켜주시겠다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편의주의 때문에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붙잡게 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내가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더니 그들의 편의주의가 무너져 있는 거야. 그들의 삶에 편한 것들을 내려놓은 것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영역이 내게 정한 기준에서만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단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수단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접근합니다. 야, 그 시간은 네가 얼마 만에 얻은 휴가인지 알아? 네가 그 시간은 네가 얼마 만에 얻어낸 그 쉴 수 있는 시간인 줄 알아? 여유인 줄 알아? 야, 그 얼마 만에 얻어낸 그 시간, 얼마 만에 얻게 되어진 그 보너스, 그것을 야, 네 맘대로 쓸 수 없다고? 야, 그건 네 자유야. 네 보너스잖아. 네 시간이잖아. 라고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여 옵니다. 이러한 사단의 접근을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행하며 살았어요. 그 사단의 소리를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다 고지곳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요즘 변함없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은 이렇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왕이 없었나요? 우리는 착각해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속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그들은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자신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이 없으니까 자유롭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그들의 일이 먼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도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을 위해 양육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신앙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죠. 바울은 이러한 자들의 고질적 문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고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소견을 고집할까? 왜 자기 편의주의를 그렇게 못 놓고 지켜내는 걸까? 그랬더니 자기를 사랑하는 고집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쭉 가고 5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여러분 2장 1절로 5절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고집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의 선긋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 각자의 삶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에다가 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일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은 나 일찍 퇴근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장에다가 그러면 안 되죠. 공동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셔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라니까요. 매주일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안 들어줘요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가서 그 직장에 무릎 꿇고 그 원장에게 이야기하든 그 센터장에게 이야기하든 이야기할 거예요. 보내주십시오. 왜요? 여러분 살려야 되겠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무감각하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저녁만큼은 정말로 다 같이 모여 우리의 승패는 성령이다 생각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함께 공유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살려내고 여러분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이기가 쉬웠던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해요. 왜? 살고 싶으니까요. 내가 정말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괜찮습니까? 우리 성경 읽는 생활 괜찮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생활 괜찮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해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도 여러분 정말 안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가 생기고 있다면 이제는 후회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없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교회와 함께 같은 성령의 영성을 유지해 갈까를 위해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어진 삶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읽는 곳에서 성경책 조금 더 읽겠다. 음악 듣는 거에서 조금 더 내가 CCM을 듣겠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빚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하는 말에서 이미 이루어진 시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고자,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이미 이곳에 임재하여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이미 완료되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하심은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중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누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내 신앙생활에 찾아온 내 편의주의를 얼마나 내가 찾아내야 되는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위한 편의주의를 찾아내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그것이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되었든 여러분 편의주의를 찾아내시고 그 찾아낸 편의주의 속에 자기 사랑의 마음은 없는지, 내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그러면 X 치시고, 내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라면 동그라미 치셔서 더 키워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분별하기 어렵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 이번 일주일 여러분 함께 이겨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